오늘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질문 중에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은 무슨 상징이며 네 뿔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나누고요. 자, 오늘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의 임무가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13절은 지난주 했어요. 이제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천사가, 네 명의 천사가 결박되어 있대요. 그 천사를 놓아주래,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임무는 뭐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야. 죽는 시간이 계획되어 있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년, 여기 아닙니다. 그년, 그월, 그일, 그시,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확정된 그 어느 영원한 현재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예정된 시간에 정밀 타격이 이루어진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딱 세팅된 것처럼 딱 누르면 정확하게 가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시간, 그 시각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서 이미 결정된 인간 역사 속 특정 순간에 드러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지금 뭔가 우리가 느낄 때에는 집단적으로 뭔가 일이 발생하나? 근데 죽는 거는 3분의 1이 죽지만 죽는 건 각 개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집단보다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영생의 시간대로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2000년에 쓰여진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 이야기는 2000년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 이야기잖아요. 그 미래 이야기는 쓰여진 그 다음날부터도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1000년, 2000년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야. 언제나 오늘. 역사적 시간대로 얘기하면 지금 또 전쟁이라고 하니까 계속 올라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전쟁이 나고 막 지진이 나고 뭐하고 종말이 온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 잠시 전쟁이 멈춘 거예요. 자, 지금 전쟁보다 더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트럼프를 옹호하는 자는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네 천사를 결박했는데 아마 잡혀있던 나쁜 놈인가 보죠, 이 천사가. 그 나쁜 놈도 풀어주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무고한 생명을 이유 없이 죽이냐는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미국에서 트럼프를 끌어내리라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서 뭐 얘기를 해요. 도대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갑자기 막 찔러 죽이네. 누군가 이 죽이는 역할을 또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트럼프가 결박된 네 천사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죽이고 있나? 아직 지구의 3분의 1은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농담하는 겁니다. 이거 농담. 또 누가 또 이거 잘라가지고 또 성상모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자, 네 천사의 임무는 제한된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사람 죽이는 임무, 이게 뭘까요?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미 선언된 심판의 죽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 물샘에 독극물인 쓴쑥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오염돼서 그 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나 이 이야기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죠. 인간은 이미 죽게 돼 있어요. 죽는 자가 죽는 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 의해서 선언됐어. 인간은 다 죽잖아요. 내가 지금 죽으나 이 다음에 죽으나 아니면 미리 죽었으나 죽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 먼저 죽어도 나머지 안 죽은 3분의 2도 죽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제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원래 죽어요. 근데 먼저 죽을 뿐이지 살아있는 남은 사람 보고는 뭐라는 거예요? 먼저 죽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라. 이 얘기죠? 이야기의 핵심은. 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보세요.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의로우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못된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쁜 존재, 악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근데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잠재된 미혹의 힘이 지금 3분의 1을 죽이는 그 어떤 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순간이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의 존재 상태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의 몸이라는 자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은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나는 몸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느낌을 잘 갖고 설교를 들어주세요. 지금 결박된 내 천사가 풀려야 한다는 의미는 인간은 이미 세상의 영예에서 잠겨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혹 체계가 이미 되어 있는데 더욱더 강화돼서 생명으로 갈 수 없는 미혹이 완전히 활성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곡된 거짓 진리의 영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핵심 영적 세력의 거대한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휩쓸려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이 죽어갈 예정이야, 지금. 근데 이미 우리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까지는 인간으로 능력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시간 드려요. 죽을까요? 살까요? 나머지 사람은 죽는다. 또 산다. 죽는 걸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어떻게 나는 살 수 있을까라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뒤에 가면 이렇게 3분의 1이 죽는데도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폭폭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왜 살 생각이 없이 그냥 죽어갈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곡된 진리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분별할 수 있는가. 사실은 반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팔을 불고 재앙이 임하는데 나팔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죠. 못 들으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3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1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 죽어갑니다.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머지도 죽을 사람이에요. 빨리 내가 죽을 거라 알고 나 어떻게 살지? 이게 긴박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긴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무지 긴박했어요. 지금도 매우 긴박합니다. 어떻게 살리지 한 명이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 다 죽어도 나는 내 문구무늬만큼은 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문구무늬 하나는 살려야 돼요. 기지 기민이 2차적인. 그 다음에 이건 개인적인 거고 공적으로는 나를 따라온 목회자들, 처음에 따라온 우리 만수동 아파트 목사님이 이사로 하니까 다 이사오고 따라오고 그저 자식같이 그저 아버지 쫄쫄 따라오듯이 병아리가 애미닭 삐약삐약하고 따라오듯이 아무것도 뭐 똥 싸고 오줌 싸면서 따라와서 벌써 20년 가까이가 된 이들, 나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목회자들 난 살려야 돼요. 또 떠나지 않고 그 갈굼의 리더십에서도 버티고 여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매우 긴박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긴박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내 구원, 내 생명, 내가 죽은 존재에서 살아야 돼야 된다는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은 빛을 비춰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망의 몸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육신은 길어야 120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저는 급합니다. 매우 급합니다. 난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살려야 돼요. 저는 살려야 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난 내 아내와 알콩달콩 부부간의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갈 겨를이 없습니다. 난 내 아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을지 아내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내 자식들, 내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고 내 씨를 받고 엄마 밭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살려야 됩니다.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요. 저것도 인생이 늦어져가지고 먹고 사느라고 기진이도 셔큐 태어나니까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왜 띠동갑짜리 색시를 줬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는 좀 안타깝습니다. 연상의 여인을 얻어서. 집사람이 1살 많습니다. 호족상. 여러분, 저 사람들을 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자가 죽은 상태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는 이 미혹체계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사망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저주받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자는 부활이 오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지 않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사망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내천사는 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사람을 죽이는가? 큰 강의 물속에서 나왔다는 말은 강물이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내천사가 그 쓴 쑥물을 사람에게 먹여 죽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갇혀있던 천사니까 큰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그 큰 별의 이름은 쓴쑥이다. 그거 먹는 자 다 죽는다 했잖아요. 그 얘기 또 반복하는 얘기 아니에요? 큰 강, 그 강 유브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물샘에 떨어진 큰 별이 이름이 쓴쑥이고 쓴물을 마시면 사람 다 죽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인간이 죽은 존재야.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사망 상태의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이 비춰집니다. 이게 창조예요.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기 선악 체계에 갇히게 하는 거짓 진리, 왜곡된 진리를 참 진리로 믿게 하는 세상의 영에 우리는 이미 잠겨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알레고리적 했다. 왕. 내 안에 왕은 누구여야 돼요? 은혜가 왕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소견대로 살아요? 내 소견대로 자기 선악체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이고 동성애 하겠다고 와서 그 레위인 달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AI에게 가르쳤더니 반발이 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느껴지시나요? 자기 존재 인식이 된 자는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적 진학에 있는 그런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빛,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영, 그 영적 흐름을 지금 네 천사가 와서 그대로 더 강화시켜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와서 참 복음인 양 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의 그 큰 강물이라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선악체에 갇혀서 그 악한 양심이 선한 줄 알고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얘기죠.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는 창세기에서 혼돈의 물과 연결되는 왜곡된 영적 흐름이며 이는 세상의 영,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으로 작동하여 성령의 생명의 흐름과 대적하며 인간을 흑암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체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브라데는 물이 아니라 영적 체계입니다. 그 흐름은 인간을 흑암에서 빛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힘,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영이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왜곡된 진리를 전하면 잘 용납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왜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본질이 죄고 본질이 악이 함께 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싶었는데 율법을 준수해서 그게 어떻게 자기의 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죄가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이유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 나는 악이 함께하는 존재구나. 아, 내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내 육체의 법,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 걸 본다는 거예요. 이래서 공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속과 성령의 속에 싸우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내게 와야, 믿음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나는 마음의 심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랬는데 속히 예수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더라. 이게 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오늘도 자기 선악책에서 말을 하잖아요. 행위를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준으로 남편한테 손가락질 했고 아내한테 손가락질 했고 옆에 사람 손가락질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전하면 저주 받으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으면 나는 뭐예요? 저주받죠. 사망으로 인도되는 거죠. 지금 그 세상의 영을 가진 네 천사가 강력하게 전면적인 미혹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더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얘기도 여러분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든 나를 비난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저는 절대 그래서 도리어 내가 이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다른 영의 역사를 전할 수 없고 다른 예수를 전할 수 없다 이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뭐라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뭔 소용이냐고. 그 열심히 하지 말라고 도리어 말해야죠. 목사가.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죠. 올바른 열심을.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이 올바르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냐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네 천사가 3분의 1을 죽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미혹의 힘입니다. 외부 공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떠난 전적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나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된 상태예요.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이 옳잖아. 내가 옳잖아. 너 틀렸잖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 존재는 끊임없이 자기 선악체계를 강하면서 자기의 악한 양심을 강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흑암의 깊음 위에 있거라는 삶의 실제입니다. 세상의 영, 다른 영,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악한 자. 성경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이게 결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는 게 있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나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둘 다 먹을 확률이 있죠. 근데 하나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거짓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느냐 한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선악을 아는 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은 도리어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잘못됐어, 뭐 했어, 그러면 아니지. 이거 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
존재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도 부부싸움 왜 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악을 분별해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래?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냐 하냐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뺐단 소리 해. 네 꼬라지 먼저 알고 얘기하려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으로 너를 먼저 분별해봐. 왜 남이 얘기를 해?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설명 안 하니까 자꾸 불순종이란 말만 하는 거야. 그럼 순종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불순종을 말한다면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는 거야. 마음의 쉼 안식은 내가 틀렸어, 맞았어, 저거 왜 저래, 이거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집사님 저 왜 저래?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든 말든 무관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진리고 뭐가 거치냐? 죽는다는 게 진리고 죽지 않는다는 게 거지였어요. 야,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 돼요. 그럼 생명의 동산이에요. 휴식금지 명령만 준수하면 나는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내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기 때문인 거야. 내 존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야. 기쁨을 상실해. 오늘도 아무리 기쁘다가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 순간 기쁨이 있어. 아이고 왜 그래? 금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굉장히 음악 듣고 좋게 하다가 갑자기 누가 탁 뛰어들면 아이씨! 근데 그래? 급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그거 안 하잖아. 뭐든지 기준이야. 여러분, 결국 진리는 믿음 안에고 비진리는 믿음 밖이에요. 비진리는 아담 아니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의 실제는 결국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죽는 이유는 선악하게 남의 열매를 먹고 내가 선악을 오늘도 하나님처럼 판단하면서 상대를 정죄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양심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서 내가 양심대로 살면 뭔가 굉장히 된 듯하면서 흐뭇하게 살아가는 이거를 악한 양심, 화인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은 아니래.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 존재의 진리 앞에서 어떤 현상을 보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이것은 정결한 처녀가 더러운 처녀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의가 뭔지, 믿음의 의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한 자는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더럽혀진 가늠한 여인이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자는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단장한 신부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더럽혀진 가늠하는 여인이 된 교회예요.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담과 이브 관계로 설명해 놨는데 이것이 큰 비밀이라 했어요. 이걸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진리 앞에서 인간은 이미 미혹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뜨림을 떠나서 부패해 있습니다. 이 부패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표현 할게요. 바람난 여자는 바람나는 이야기를 좋아하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얘기에 마음이 쏠리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웃겠죠. 복음은 멀리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남편인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부패한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는 아니에요. 자기는 믿어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자기 파괴적 자폭 시스템인 율법 아래 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더 먼저 죽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저 신앙은 가짜구나 하는 걸 알고 빨리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단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여러분 영의 소속에 따라 나의 정체성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을 가진 자와 세상의 영을 가진 자 가르침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사람의 지혜로 육에 속한 사람의 말을 하는 그런 말을 가르쳐서 육에 속한 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신령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되어 있고 속에서 삐죽삐죽거리면서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척하면서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하는 말을 분별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듣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합니다. 미혹의 영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믿고 따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고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주장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나는 오늘 이 삶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알아듣고 그 열매를 따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귀에 귀머거리 귀신이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듣는다 할지라도 설교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딴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예 극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손드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 손드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손드세요. 이거 먹고 사니 뭐야? 어느 쪽이에요? 왜 손 안 들었어요? 네? 어느 쪽이에요? 대답을 안 해? 그럼 세상에 속한 자네? 근데 왜 손도 안 들고 말도 안 해? 여러분, 오늘 내 입에 말을 보세요. 내가 어디 속했는지 안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신앙적으로 뭐 별의별 얘기하고 막 다 하지만 뭐예요? 결국은 겉보기만 멀쩡하지 속은 썩은 과일이라 외식이래요. 거짓말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외침,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 이들의 존재 정체성은 화인 맞은 양심을 지닌 상태예요. 자기 존재의 악을 모른 채 의인으로 외식하는 신앙을 지닌 상태에 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큰 강 유브라데의 물줄기를 따라 범람하는 비진리에 젖어진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연계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나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마음에 나타나지 못한, 나타나면 바로 낙태하듯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매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존재인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세상 것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사망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 유브레다가 대강, 큰 강 유브레다에서 나온 네 천사의 역할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은 귀신의 영.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 성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있고요, 귀신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귀신의 말로 안 말해봤자 나한테는 되지가 않아. 귀신의 영이 와서 나한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김 목사님, 내 옆에 칼 갖다 놓으세요. 칼로 찌를 거야.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그냥 이제는 사정 안 봐줘요. 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거 받아주겠어? 자, 목을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내 목 쳐달라. 내가 귀신에 말할 때 내 목 쳐달라. 손 드세요. 자, 내리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입니다. 이적과 기적, 사단의 힘은 이적과 기적을 따라온 자. 여러분, 그거 탐구하지 마세요. 생기면 생긴 거, 나한테 발생하는 이적과 기적 좋죠. 그것 때문에 말씀이 변질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합니다. 대단한 신분이야 소위 들려가지 마요. 난 그거 안 합니다. 여기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한테도 내가 욕먹는데 뭐 누구한테 칭찬을 받겠어요? 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의 차이고, 육체의 법, 마음의 법. 내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면서 나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막아내주고 계십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지금 세상을 미혹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하지 못하게 사망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정체성이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식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의로운 마음과 양심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거 자체가 본질은 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죄와 악 그리고 율법을 기반으로 한 나의 선악 체계가 나를 지배하는 내적 작동 모델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소경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과 양심의 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적행을 열어서 보여주고 황충의 독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계시고 어떻게 세상에 쌓여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세상적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나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 사망의 법인 육체의 법을 따를 것인가? 진리의 영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마음의 법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어디를 선택할까요?